우리가 인사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250번 이상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평강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역으로 대부분 사용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생겨난 인사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참 많은 나라로 알고 계시죠. 지정학적인 위치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느냐를 또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곳도 이집트를 침공하려던 이들과 또 이집트가 북으로 올라가려던 그 상황과 맞물려서 틈만 나면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오는 가나안 족속들, 아직 블레셋이나 이런 족속들 때문에 틈만 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면서 샬롬의 인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강조함으로 두 번 하면서 강조하여서 그 인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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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대부분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시작이 되죠. 누구에게 보낸다, 누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에게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편지 가운데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냐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로 알려진 곳,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찌 보면 소아시아의 끝이지만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도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박해들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지역에도 박해의 영향력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가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베드로가 평안을 구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인사말이 비단 베드로전서에만 등장하는 인사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요한이서, 계시록 등의 일반적인 그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지의 서두에 항상 이용되는 인사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서신에는 특별하게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더 붙어 있죠.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인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고 더욱더 많아져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그것을 풍성하여 누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핍박의 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사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먼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값없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베푸신 이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내가 받을 수 없는 만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냥 아무런 값없이 주신 그 호의가,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사람이 주는 호의는 무언가 바라는 호의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는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실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내던지는 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인간은 홀로 내던져진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들임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태초부터,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아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저 너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보호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들은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별함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는 영생에 따르는 축복과 하늘에서의 큰 상급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약속의 인치심, 그러한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들이 구별되었고 이 세상과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 뿌림을 받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과 피 뿌림으로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있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죄의 구속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냥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샬롬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고백했는데, 그 샬롬은 나의 힘으로 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샬롬이란 말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사였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라는 그냥 흔하디 흔한 인사처럼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인사말들이 왜 생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밥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새 호랑이가 물어가거나 밤새 병으로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밤사이 무슨 병고라도 나지 않았는지 묻는 인사가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못한 이들에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말이 어느덧 인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십니까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개인적, 영적인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샬롬은 구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이라는 말 속에,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내가 잘됨으로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저 평안하고 내가 그저 그냥 잘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누리는 평안의 모습이고 안전한 모습입니다. 다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회복되어진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이 더욱 많아져서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진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공동체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으며 성령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누구와 무엇라 해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공동체로, 더욱 풍성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나만 잘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만 잘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이들이 아닌 다른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사명은 구원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신데 내가 정말로 그 은혜와 풍성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목장 식구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